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신 목적이 뭐냐?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는 너무 그냥 당연스럽게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할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심판입니다.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죄인들을 다 심판하고 깨끗이 정화하는 일, 제국의 군대도 몰아내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심판인 거죠. 두려운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거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항상 어떤 너는 죄인이야, 넌 심판받아, 그런 눈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요? 우리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을, 행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를 심판하는 분은 없잖아요. 자녀를 심판하는 그런 부모는 없죠. 이 자녀라고 할 때 우리만 자녀가 아닙니다. 믿는 자만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잘 나타나는 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그 이상은 그 위에는 누구의 그 부모는 하다가 아담까지 갑니다. 아담의 부모는, 아담을 낳으신 분은 하나님 하면서 올라가죠. 결국 뭐예요? 아담은 모든 인간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 나는 난 하나님 모른다. 무신론자일 수도 있겠죠. 나는 모른다. 하나님 없다. 누구는 자기를 고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고아는 뭐예요? 자기 부모를 모를 뿐이지 부모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부모다라는 게 성경에 일관된 증언입니다. 자녀 중에도 효자도 있고 불효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불효자는 미워하고 효자는 사랑하나요? 아니요. 모두 다 사랑해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넌 불효자야? 아니에요. 자녀입니다. 불자보다 더 앞에 있는 게 자자죠.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심판하려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고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작은 교회 되다 보니까 장례가 잘 안 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예전에 부목사 있을 때는 장례가 많이 났어요. 근데 장례를 가다 보면은 신자의 가정은 그냥 가서 예배 드리죠. 근데 불신자의 가정일 수도 있고, 또 불신자가 죽었을 때도, 돌아가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가지고 당신 지옥 갔습니다, 그렇게 설교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그 영혼을 의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게 맞아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인간이 뭐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왜 내 자식 가지고 네가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고 있어요. 아주 교리적으로 이분은 이래 저분은 저래. 부모가 그런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섣부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그 깊은 사랑, 그분의 어떤 그 깊은 지혜를 인간이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위의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당신이 알든 모르든 외면하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것은 뭐예요? 살아서뿐만 아니고 죽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당신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이게 저희 설교가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말하죠. 17절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 구원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 심판이 자꾸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인데 지금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지 본인이 심판한 건지, 사실 본인이 결정한 거라고 지금 오늘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 이런 거라고 봐요. 막 지금 우리가 계속 늪에 빠졌단 말을 해요.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명 이렇게 그 튜브를 던졌어요. 구명 튜브를 던졌으면 뭐요? 이걸 붙잡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믿으면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거부했어요. 안 받겠다고? 죽었어요. 누가 심판한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결정한 겁니까? 자기의 결정.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왜 자꾸 심판 얘기가 나오느냐? 하나님 주신 선물을 걷어차버리니까 이게 심판이 돼버린 거죠. 그게 결국은 하나님 심판을 원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경우가 잘 보여주고 있죠.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이 이방인의 또 이 죄인들의 무리, 저들은 죽어야 마땅해, 이렇게 심판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목숨뿐만 아니고 짐승들까지도 자기는 아낀다고 해요. 요나는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박넝쿨을 아꼈거든요. 박넝쿨 그늘을 그들이 얼마나 시원해요. 근데 그게 싫으니까 너무 아까워서 막 그러는데, 너는 그거 아꼈는데 나는 뭐요? 살아있는 생명들이 있는데 나는 이것도 아낀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심판을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피조물, 그들 하나하나가 온전한 생명을 누리고, 그게 행복인 거죠. 풍성한 생명, 행복인 거죠. 그걸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이렇게 따지면 심판 문제뿐만 아니라 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란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분이냐, 어떻게 선한 분이신 분이 악을 만들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계속 나오는 빛과 어둠의 관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둠이라는 게 뭐냐? 이거 어둠이라는 게, 그림자라는 게 뭐예요? 빛이 없는 겁니다. 빛이 비치는데 빛을 차단해 버려요. 그러면 생기는 게 그림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가 본질이 아니고 어둠이 본질이 아니다. 빛이 본질입니다. 빛이 없는 게 어둠이다. 이렇게 빛을 외면할 때 생기는 게 어둠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악을 뭐라고 규정하냐면은 선의 결핍이다. 선의 결핍. 선이 없는 게 악인 거지 악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 관점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겁니다. 악이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선이 지배를 못하기 때문에 악이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악한 세상이에요. 성경이 바라본 관점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그런 관점인 거죠. 선이 없는 곳 생기는 게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선과 악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심판하길 원하시지 않죠. 근데 자꾸 외면하니까 마치 하나님 심판하신 것이 심판이 임합니다. 그 심판은 즉각적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초점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거기 18절인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동사의 시제를 좀 주목해 보세요. 동사의 시제. 여기 보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게 현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뭐예요? 나는 미래가 아니에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뭐예요? 지금 바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자,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할 때 현재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완료형입니다. 우리 개념하고 바로 다르고,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 그 영어에서 현재 완료라는 게 여기서 생기는 건데요.
이 완료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 현재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초점은 사실 현재에 있어요. 근데 현재 일어난 일은 뭐예요? 사실 과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죠? 이미 심판을 받아가지고 뭐요? 그 심판 받은 상태가 지금 너에게 임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 뭐 우린 별 차이 없잖아요. 악인이나 선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마음의 불편함을 겪기도 하고. 그런데 이미 심판 받았다고 하고 또 이미 심판에서 벗어났다고 막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 얘기하는 게 그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뭐예요? 믿음이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선물은 뭐 지금 이건 바로 받아야 돼요. 바로 받아야 돼요. 지금 그냥 미뤄서 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가져다 놀라운 확신인 거죠. 확신. 그 믿음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않는 자는 이미 뭐예요? 이미 심판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심판의 어두움이 더 이상 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죽어요. 죽지만 뭐예요? 이미 뭐예요? 죽음은 위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판을 받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그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지금 이게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물이 가져다 놀라운 어떤 확신들, 이게 주어진 선물의 확신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얘기하는 거고, 또 시급성이죠. 시급성. 지금 빨리 받아라 이거야. 지금 빨리. 언제까지 미루고 있을 거냐 이거. 이 놀라운 건데, 여러분 여기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선물의 놀라움이 있는 거고, 설문에만 소중한데 얘기한 거죠. 결국 하여튼 뭐 이래저래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인간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칼빈주의자들한테 좀 미안합니다. 막 그 칼빈주의자는 예정 모든 건 하나님 결정하셨고, 우리 어떤 의지도 우리 믿음도 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예정론이나 그런 것에 대한 초점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교만함이라고,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쏘는 독이 예정론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우리는 은혜만 필요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예정론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실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의지잖아요. 내 선택이잖아요. 내 결정과 내 의지 주변에 뭐 배우의 상황에 어떤 하나님 어떤 개입이 있을지라도 직접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믿는 이건 내 의지가 결정한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게 이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믿는 거죠. 이게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칼빈주는 어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지만 그건 뭐 하늘의 일이고, 그건 뭐 신학적인 얘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었던 나의 결정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지금 어떤 우리 입술에 달렸다 이겁니다. 입술에 달렸다는 거. 우리 입술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좀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건 염라대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우리를 천당에 보내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인 겁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선물을 받을 것이냐 맞느냐, 그런 어떤 결정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사실은 결정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결국 우리 자신의 결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제가 사실은 그래서 그 요한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이유가 보여요. 우리를 설득하려는 거잖아요. 설득. 네가 결정해라. 왜 하나님은 구약에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십니까? 지루할 정도로. 그거에 비하면 제 설교는 굉장히 참신해요. 매주 새롭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설교는 굉장히 지루해요. 그냥 반복해요.
내 말을 들으라, 그 길 가지 마, 우상 버려, 뭐 이런 말밖에 안 해요. 율법 지켜, 이 말밖에 안 하는데 설득하려는 거예요. 설득. 제발 내 말 좀 들어, 그래야 살아. 그 설득에 반응하는, 이게 회개이기도 하고 이게 순종인 거죠. 우리 자신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운명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운명을 누가 결정하느냐? 우리가 결정하는, 사실 우리가 결정해요. 물론 불가항력적인 사태도 있습니다. 어떤 우연한 사고, 뭐 자연재해, 뭐 최선을 다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는 신을 원망하고, 왜 저에게 이런 가혹한 운명을 허락했는가? 뭐 왜 당신은 방치하십니까? 뭐 그런 원망도 하죠. 원망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보면은 이것 또한 인간이 결정한 일입니다. 사실은요. 인간이 결정한다고 했을 때 그냥 자기 개인만 바라보면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나 다른 사람의 악이나 실수 때문에 내가 그 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느 집단에 속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냥 같이 그 운명에 휩쓸려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그 공동체를 의롭게 만들지 못한 것 때문에, 그 공동체가 온전한 생명의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 때문에, 나도 그 공동체에 편승해가지고 나의 탐욕을 구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런 사회 여파 속에서 내가 희생을 당한 거죠. 여러 가지. 결국은 뭐예요? 이런 점에서 내 자신의 결정뿐만 아니라 인간의 결정으로 사실은 대부분의 뭔가 불가항력적인 사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뭔가 나에게 이렇게 나의 운명을 이렇게 가혹합니까? 라고 하는 것 가운데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걸 이해하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 내 죄가 아니구나. 우리 모두의 죄구나 라고 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죄까지 내가 끌고 가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어떤 위기나 불안을 야기시키는 게 사실 근원적으로 우리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 욕심했다는 선택.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원인은 뭘까? 뭐 얘기하지만 제레미 리프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엔트로피를 썼던 90년대 유명한 미래학자, 사회학자죠. 제레미 리프퀸은 기후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코로나의 원인을. 기후변화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발전하고 개발하면서 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그 때문에 지금 온도가, 지금 오늘 금년과 같은 이상한 태풍과 항상 구름 낀 날이 너무 많아요. 햇볕을 본 날이 별로 없는 이런 시대를 맞고 있는데, 그 기후변화죠. 근데 그 기후변화가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동물도 자기 서식지를 잃어버린 거야. 가뭄으로, 홍수로 뭐 서식지를 잃어버리고,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인간 사회로 밀려오기도 하죠. 또 인간이 무분별한 난개발 때문에 뭐죠? 자기 서식처를 잃어버리고 인간 가까이 막 오기도 하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게 전염병이고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인간 사회를 휩쓸었던 패스트, 천연두, 매독, 이런 병들이 어디서 온 줄 알아요? 가축으로부터 온 겁니다. 가축. 인간이 뭐예요? 가축을, 그러니까 동물들을 뭐 늑대나 이런 걸 개로, 아니면 소나 말 이런 것들 가축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들이 뭐예요? 인간에게 오는 겁니다. 전염되는 거고, 질병이 오는 거고, 세균이 오는 거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코로나도 결국은 그렇게, 결국 따지게 보면 인간이 탐욕이죠. 자기의 경계선을 인정하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같이 공존하고 다양성 속에서 뭔가 삶의 길을 찾아가 있는, 그렇지 않고 뭐죠? 나의 편리대로만 하겠다고 보니까, 나 먹고 싶은 거 다 먹겠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빚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왜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이 선택했고, 뭐 기후변화 얘기도 나왔지만은 그 우리 자동차 같은 것도 그래요. 자동차 우리 휘발유로 가죠. 휘발유. 근데 제가 놀라운 건, 제가 본 게 처음 자동차가 개발됐을 때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보다 전기로 가는 자동차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 전기로 가는 게, 전기 형태로 가는 게. 근데 휘발유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석유 개발업자들, 아니면 휘발유형 모델을 개발한 그런 자동차 회사들, 아니면 뭔가 그게 더 싸고 뭔가 그게 더 우리들에게 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환경오염, 뭔가 대기질을 나쁘게 만들고 이산화탄소가 제출량을 느리고 그런 사유로 갔던 거죠. 다시 한번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무지들, 우리의 폭력들, 이게 사실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결과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 인간의 선택이란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결정이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동하는 게 더 빠른 기도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인간 공동체성의 어떤 그런 어떤 처해 있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그 곤혹스러운 어떤 불운의 이후에 오히려 더 빠른 해답을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원망을 이렇게 듣는 친정 어머니 같은 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분에게 모든 걸 책임을 떠넘겨 버린다면은 하나님도 버겁기도 하지만 답이 없어져요. 답이. 우리들이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씩 이제 해결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노력들, 그런 행동들이 필요한 거죠. 오늘 그래서 여기서 빛과 어둠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빛과 어둠. 분명히 저는 빛이 진짜고 선이 진짜고 그건 가짜야 라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있지만, 그런다도 반드시 선이라는 게, 빛이라는 게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주는 빛보다 어둠이 더 가득 차고 있습니다. 거의 99%가 어둠입니다. 우주는. 빛은 소수만이 있을 뿐입니다. 왜? 빛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빛을 비추는 그런 행위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과 21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 악인, 빛을 행하는 자, 빛의 자녀들, 그들이 싸움입니다. 싸움. 악을 행하면 그냥 잠깐만이 아닙니다. 악도 쌓이다 보면 뭐예요?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죠. 선도 뭐죠? 싸우다 보면 뭐예요? 선의 거대한 세력을 행하면서 그게 완전히 선으로 가득 찰 때가 천국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인 빛이세요. 더 이상 그동안 어둠이 없는 그런 세계인 겁니다. 이 악이 있죠. 우리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악이라고 할 때 그 인간 사회에서 대부분 이 악이라는 것은 저는 거의 공동체성에서 지금 여러분이 악이라고 할 때 그냥 악을 악마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싸울 대상을 잃어버려요. 악이라고 할 땐 뭐예요? 악은 항상 공동체성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악, 그것만이 악이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무인도에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인도에 혼자 살면 뭐예요? 악을 저질 일이 없어요. 그냥 그 무인도를 불태우지 않는 이상, 여러분 무인도에 산다면 여러분 뭐예요? 악을 행할 일, 혼자 산다면은 악을 행할 일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살다 보니까 거기서 악이란 게 나오는 거죠. 결국 보니까 그 공공성과 이기심의 투쟁입니다. 결국 공공성과 이기심의 투쟁이에요. 그 이웃의 집을 탐내는 거죠. 모두에게 골고루 소유가 돌아가고 뭔가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그게 아니고 남의 것 뺏어가겠다는 거죠. 그게 살인이나 폭력이나 탐심으로, 탐욕이나 도둑질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인 악입니다. 근데 이게 집단적으로 가게 되면 사회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부동산 투기나 지금 뭐 의사들의 뭐 파업 문제도 붙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어떤 공공성과 이기심의 투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요. 내 것 지키겠다는 거죠. 내 것 더 차지하겠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오히려 이타적인 삶이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되는 거고, 그게 다른 식으로 보면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나눔이라고 표현하고 공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인간은 이기심 뭐예요? 나만입니다. 내가 더 많이. 자꾸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다가 뭐 이렇게 안 되겠다. 이게 싸움이고 막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부끄러움이란 마음, 부끄러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저는 그래서 맹자의 성선설이 더 가까웠다고, 성경의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가 그게 뭐냐면은 악을 행하면은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우리가 우리 행복이나 생명에 반한 일을 행동할 때, 그런 행태들을 할 때 부끄러워. 그렇지 않고 내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을 할 때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을 행할 때, 나눔을 행할 때 줄 수 있는 그 만족감, 보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선이고 그게 본질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순간 우리는 반성하게 되죠. 그리고 멈추죠. 다시 바꾸고 그 사이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죠. 근데 이 악이 마치 자기가 비처럼 공공연하게 부끄럼도 모르고 행한다면 그때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뭘까? 저는 어떤 것보다 이념이나 종교의 죄가 제일 무섭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요? 자기가 빛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실은 어둠인데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합리화를 시킵니다. 나는 뭘 위해서, 어떤 대의를 위해서, 어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뭔가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을 바라봐도 그냥 어떤 살인이나 도적질로 사람을 죽이거나 망하게 한 것보다 전쟁이나 마녀 사냥으로, 이단 사냥으로 죽인 생명이 더 많아요. 그건 인류 죄악들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가장 싫어했던 그 이유가 자기가 눈이 떴다는 거예요. 자기는 본다는 겁니다. 잘 본다는 건데 주님 보시니까 얘들이 소경이에요. 얘들이 완전 맹인인데 위험해요. 더. 왜냐하면 자기가 본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데 같이 멸망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요한복음 9장 39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진짜 네가 맹인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네가 진짜 눈 멀었어. 네 눈이, 육체적인 눈이 떼었다고 하는데 넌 영적인 눈이 못 없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네 자신의 운명을, 아니면 모든 사람의 운명들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지 네가 소경임을 내가 보여줄게.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일인 거죠.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죠. 참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 뭔가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그 지식인들, 엘리트들이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다. 그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교수들입니다. 교수들, 의사들, 목사들, 무슨 원로들 해가지고 사회를 향해서 자기가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그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 문제도 자기가 마치 권위자인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요즘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말 전문화된 이 사회 속에서는 자기 분야에서만 전문가지 그 한 발짝만 벗어나는 순간 바보가 돼요. 좀 우스운 얘기잖아요. 제가 신약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구약학 잘 몰라요. 그런 겁니다. 아마 의사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내과면 인간 뇌에 대해서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전문화되어 있다는, 그게 좀 더 확대되면 사회를 내가 잘할 거다? 착각 마세요. 사회나 정치 문제에 있어서 거기서 여러분의 어떤 그 태도나 뭔가 소양, 그리고 뭔가 어떤 식견들을 기르지 않는 이상, 배우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바보입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다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농부나 일반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치 내가 이 의사 전문가니까 마치 사회 문제에서 전문가처럼,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목사들은 더 합니다. 사회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떨어져요. 제가 좀 너무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자기 성경 분야에서 대가가 돼야 되는데 전문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목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성이 떨어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말하는 거. 저번에 종교인들 대통령 오찬에서 같이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를 향해서 사회의 지도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부끄러워 죽을 뻔했어요. 무슨 목사가 종교 이렇게
사회의 어떤 지도자냐? 여러분 개신교에 유명한 사람이 어떤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냥 기업의 오너일 뿐이에요. 그 기업에서 성공한 오너로 뭐 아무리 옥하는 목사라고 해도 그 기업에서 사랑의 교회라는 기업 성공한 시킨 그런 인상뿐이지, 그 사람의 그 어떤 통해서 사회에 어떤 새로운 어떤 빛을 던져주고 어떤 뭔가 갈 길을 밝혀주고 뭔가 위로를 그거 못해요. 우리가 못했어요. 그게 사실은요. 참 부끄러운 얘기죠. 하여튼 얘기죠. 우리는 소경이라는 겁니다. 소경인데 마치 자기가 비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바리새인들 계속 그렇게 싫어하고 있는 거죠. 어둠이 마치 비친 것처럼 자꾸 행세하려는 그것.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어둠들만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사실은 투쟁입니다. 투쟁. 싸움이죠. 싸움. 빛과 어둠의 싸움. 그리고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악은 본질이 아니지만 우리가 방치하고 선이 가득해지지 않으면, 빛이 가득해지지 않으면 우주는 어둠으로만, 암흑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게 우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어떤 빛과 어둠의 투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신앙적인 언어죠. 우리 영적 싸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 그 예수님 시대 쿰란 종파 같은 경우도 영적 싸움을 얘기했어요. 자기를 빛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리의 원천은 빛의 샘물이고 거짓의 원천은 어두움의 샘물입니다. 모든 의의 자녀들에 대한 지배는 빛의 임금의 장중에 있고 그들은 빛의 길로 행합니다. 거짓의 자녀들에 대한 모든 지배는 어둠의 천사의 장중에 있고 그들은 어둠의 길로 행합니다. 어둠의 천사, 빛의 자녀, 이래가지고 세상이 쫙 갈라지죠. 영적 투쟁처럼 이렇게 얘기했죠. 영적 투쟁이 아니라 생활 투쟁입니다. 생활 투쟁. 실제 우리가 빛과 어둠을 얘기하다 보면 자꾸 너무 추상화시켜버려요. 사탄,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게 아니고 우리 삶의 투쟁인 겁니다. 그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자,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가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의 정신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 세대의 정신하고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는 구체적으로 싸움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니까 무슨 신령한 어떤 계시를 받고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거 얘기합니다. 그럼 육체의 일은 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 취한 것, 여기는 화내는 것도 들어가고 분쟁, 분열하는 것도 들어가고 시기하는 것도 들어가고 우상숭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게 육체의 일이고 어둠의 일인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죠. 양심에 따르는 것, 자비로운 것, 오래 참는 것, 평화를 이루는 것, 사랑하는 것, 이렇게 기뻐하는 것, 평화 속에 기쁨 가운데 있는 것, 뭔가 충성하는 것, 뭔가 부드러운 것, 받는 것, 나누는 것, 이게 다 성령의 열매고 이게 빛의 아들들이 가야 될, 빛의 자녀들이 가야 될 길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 이게 천국인 거죠. 더 이상 다른 어떤 악한가 어둠의 육체 일들이 없는 거, 이게 바로 이것들만 있는 곳이 지옥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재미없는 곳이 아닙니다.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곳입니다. 근데 지옥은 힘든 곳이죠. 왜? 이쪽은 당짓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서로 탐욕하고 그냥 그래서 끊임없이 살인하고 이게 바로 지옥인 거죠. 이게 어둠의 열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뭐예요? 이제 그 빛을 자기 마음속에, 자기 삶 속에 모신 자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서 갈 때 우리는 이렇게 헤매지 않을 겁니다. 그 빛을 따라서 갈 때 우리는 뭐예요? 더 생명의 풍성한 데로 이끌 겁니다. 그 빛을 따라서 갈 때 뭐예요? 우리는 그 행복의 온전한 곳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왜? 바로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어둠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만 뭐예요? 빛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